25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어제가 성탄주일인데 우리는 오늘 부활 찬송을 힘입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에게 주신 복음의 유익이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매일 예배, 주일 예배, 평일 예배 다 같은, 그래서 늘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언제나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만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중간에 잘리기 애매해서 그냥 전체를 다 본문을 택했는데 성경 읽는 분에게는 또 조금 그렇겠다 싶었지만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은 오직 믿음으로 시작되어지고 믿음으로 인도받고 믿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것을 놓치는 거예요. 때로는 굉장히 어렵게, 때로는 대충 설렁설렁하는 이런 이상한 믿음 쪽으로 자꾸만 끌고 갔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그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 번 살폈지만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시작되는 그 믿음. 오늘도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믿음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살리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 이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절대 얻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그럼 지금 내게 그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 편자가 내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이게 그래서 참 자유와 방종에 대한 부분이 아주 애매한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직 믿음의 법,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기억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셨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내가 왜 죄에 매여 있는지, 왜 사망에 매여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율법을 가진 사람들을 또 율법주의로 몰아가는,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12월 25일 어제 우리가 성탄으로 전 세계에 함께 찬양하며 또 예배로 영광을 돌렸어요. 날짜가 언제냐 그건 상관없다니까. 글쎄 오히려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지휘자가 얘기하는 것이 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사실이니까. 로마에서 그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크리스마스로 정한 것이 그게 맞는 말이죠. 사단을 완전히 꺾은 날을 그날로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마술을 지낸다는 것이 넌 더욱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실 그러고 전도가 다니거든요. 송파도서관에 가보면 진을 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둘씩 짝져가지고. 그리고 젊은 주로 젊은 대학생들 층을 공략하는데, 젊은들 중에서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로 이렇게 봐도 유심히 보면 약간 영적으로 약간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 공략하더라고요. 제가 잠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는 애들이 계속 따라다니는데 누굴 따라다니냐? 젊은 애들 중에서 약간 자세히 보면 표시나는 주로 그 애들 따라다니더라고요. 우리는 약간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예비하시는 렘넌트들을, 우리에게 막신 렘넌트도 살려내는 2021년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집사님이 읽은 성경에 우리가 쭉 눈으로 따라 읽었잖아요. 보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후손에게 주시기 위한 그것 때문에 후대 때문에 아브라함을 세웠다는 것처럼, 그럼 아브라함만 세웠겠느냐? 우리 똑같이 세웠는데 우리에게도 역시 후대를 위한 부분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막 애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애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삭, 야곱, 요셉 모든 후대가 아브라함의 허리춤에 이삭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막 아비되는 남자에게 정자가 있다 그런 식으로 생물학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불렀을 때는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파는 것에서 형님들이 근심하다가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 말처럼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먼저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들을 살려낸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법은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은 그 뒤래니까요. 네, 성실도 그 뒤래니까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게 먼저 와야지 내 성실 가지고 하나님의 성실함을 가로막는 어처구니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결론 낸 것을 서론 삼았습니다. 결국에는 절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출발이 되는 거예요. 노력, 성실, 열심 그건 나중이고 창세기 3장에서 운명 재앙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거기에 따라오는 만물의 영장의 축복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지 않는데 창세기 1장 28절 5가지 중에 0.5%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되어져도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오는 것이 바벨탑 쌓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다면 나의 이방인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이방인들을 붙여주실 것이다. 그냥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거주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론에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출발해야 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리라는 그런 믿음은 지금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이 믿어진 아브라함을 당해낼 어떤 조건도 없었잖아요. 어떤 왕도 못 당하고 어떤 조건 환경도 절대 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책임지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성취될 언약으로 믿는 그 은혜,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1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의롭다 하심은 절대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거예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로마 4장 전체는 우리에게 우린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조상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증거를 오늘 3절에 말하는데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우리가 기억하는 창세기 성경 15장 6절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가 생긴 거예요. 그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게 막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진 은혜를 주실 때에 믿어지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축복을 생각합니다. 안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안 되신다고 생각하니 이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그 시간표라고 생각하고요. 2021년도의 말로 우리가 진짜 무엇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작게나마 우리가 체험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뿐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도 또 바울이 인용하는데요. 다윗이 한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로 8절에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다. 시편 이 30편 2절 이하를 언급했는데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이 참 이게 다른 책하고 달라서요. 이게 우리가 다 글을 아는데 이걸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묘하지요. 그 성경은 다른 책은 뭐 한 번만 읽어도 줄거리가 스토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들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로마서도 굉장히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리가 성경을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렵지 않고
또 쉽게 하시는 은혜가 로마서를 보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또 주시고 있구나, 이런 은혜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먼저 주시고 지금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뭔지는 뭐 그건 우리가 몰라 상관없어요. 반드시 있다는 사실 가지고 출발할 때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다윗이 받은 은혜와 믿음, 다른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막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있게 만드는 사람. 우리가 뭐 시편 1편도 잘 기억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리라는 걸 안다면 우린 교만할 필요가 없고 교만할 수가 없다는 그 말이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 대신 그분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후에도 읽었으면 또 읽겠습니다만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가 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32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을 오늘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다윗을 사용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이 말을 그 당시에 똑똑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며 그 약속하신 메시아의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것으로 사실 모든 것이 끝났고 늘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세력을 멸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언제 체험하느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머리만 숙이면 맡은 듯 고백하기를 개는 돌 짖는 자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는 자고 도망간다는 그 말이 얼마나 진리인 것은 우리가 또 2022년도에 365일 50일째 내내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9절로 12절도 읽었는데요. 이제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게 써놨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긴 것은 창세기 15장이고 할례는 창세기 16장이 됐으니 어느 게 빠르겠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믿음이 먼저겠느냐, 모세가 430년 후에 받은 율법이 먼저겠느냐, 성경 그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아닌 하나님 주신 믿음이 기준이라는 것을 오늘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냥 우리도 오늘 우리의 행위가 잘못하고 여러 가지 삐딱하지만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12월 25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그분이 영원한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기도요, 예배요, 찬송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속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로 함께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할례 이전에 이미 주신 은혜의 복음, 그것을 출발된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걸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겨지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5장의 믿음을 얻었고 16장이 할례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1절로 12절로 읽었는데요. 할례도 믿음 이후고 세례도 믿음 이후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되야지 믿음 이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에 가거든. 우리에게 복음 전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을 가로막는 일인지 몰라요. 그 묘하죠. 우리가 이 복음이 회복되지면 바울이 배설물 여긴 것들이 배설물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갑니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됐다는 이 말은 우리가 과거 끝 모든 것 다 단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향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응답을 받고 치유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쪽에 그런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겠죠. 별말 안 해도 그런 동창생들 만나면 그냥 얘기만 들어줘도 성령이 역사하신대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질지역이었던 문제들, 치유받은 그 문제들, 남아있는 문제들이 생명 살리고 시대 후대 살리는 중요한 사역의 방향과 큰 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 24절에 그때에 나이가 99세 때에 할례를 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세례도 세례가 먼저가 아니니까요. 믿음이 먼저, 구원이 먼저고 세례가 거기에 따라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을 애매하게 놓치니까 아픈 세계사 교회사를 보면 이 세례 침례 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나타나고 그래서 왜? 침례가 맞다, 세례는 틀렸다 이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들 데다가 침례를 주는 재침례파가 일어나서 이런 것 때문에 요한 칼빈이 실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요한 칼빈을 그래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뭐 그럴 리 없지만 설령 목사님이라도 설령 장로님이라도 복음을 안 받았다면 그분에게 우리가 영접에 대한 의미와 실제와 축복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나도 영접하겠다면 그걸 막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만 지혜롭게 그렇다면 뭐 그냥 목사님 나중에 혼자 이렇게 저희 하시면 되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꿇어라 이래가지고 막 집사가 나 따라해라 안 하면 당신 큰일 난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명 하나 쓰여진 것이 뭐냐, 재영접파 이런 말 나왔어요. 사실 그런 말이 없어요. 재영접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오시면 끝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재영접은 아니죠. 그만큼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이 영접에 대한 의미와 실제가 많이 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게 우리가 복음을 섬기는 2021년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시작은 어떻게 되어질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게 맞는데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복음받을 사람이 누군지 몇 명인지 몰라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꼭 여기다 영접시켜서 따라해라, 교회 와라, 등록시키고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나의 기도를 필요하는 사람, 단 한 번 기도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 사람을 영접시키고 그 사람을 세례주고 이런 모든 것의 역할을 따라서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진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잖아요. 근데 이것을 잠깐 월권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말을 우리가 지금 에베소를 보면서 계속 말하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저 하늘에 있는 그 정사와 원세를 잡은 자들에게 교회가 어떤 것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흑암전수 사탄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축복이요, 이 예배당 교회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14절도 읽었는데요. 절대 그럴 리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세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된 거 아니거든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같이 억울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없다고도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절대 그럴 리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도 함께 하시는 상속제의 언약이 반드시 있다. 이 상속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상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유업의 상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걸 믿어질 때에 눈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유업 상속도 보여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5절도 읽었는데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것은 범법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이 없으면 알 수 없으니까 율법의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거울이 되어져서 이런 부분이 틀렸구나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나아가 몽학 선생 곧 초등교수 역할을 해서 우리를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 영적인 위치와 분깃과 분수를 깨닫게 하는 우리 역할과 세계복음을 하는데 각자가 다 자기의 역할인데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나는 영적인 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의가 아니라면 하나님 그냥 주신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4분만 기도해야 될 사람이 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이 보느냐가 문제겠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4분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보는 4시간보다 더 많은 기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 영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이 엄청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무슨 방언이라는 것에 제한하거나 통성이라는 것에 제한하거나 또는 기도는 꼭 묵상을 해야 된다고 제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어마어마한 그 일, 저 여러분들이 2021년도는 아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예 그냥 모든 것을 다 기도 제목화하는 습관을 가지면 딱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 4장을 읽었는데요. 그냥 로마 4장을 전체 기도 제목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1절을 기도 제목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신 말씀같이 나도 무엇을 얻었는지 알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하나 나온 거예요. 2절 마찬가지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나 역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받았으니 자랑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 호흡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세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는 말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한때는 한국 교회가 기도 훈련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충격교회 출신인데 목사님 이름이 생각나요. 그분은 아예 그 기도 훈련원 이런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거 한국에서 그거 하셨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기도가 중요하고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만큼 이 기도원이 많은 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비대면 시대가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각 가정에서 자기 장막에서 처소에서 이 아브라함처럼 마물의 상수의 수풀에 단을 쌓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되어졌는데 반대로 사단은 교회 안 가는 무슨 기도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저 여러분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진짜 깨닫는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멈추는 그런 원년의 응답이 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은데요. 결론이 그렇다면 이제 16절로 25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2021년을 마무리하며 2020년 출발하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그러면 세계복음화가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로마 4장을 통해서는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이 로마 4장을 통해서 후대 축복에 보장된 그 언약을 세계복음 안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세계복음은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표에는 후대 축복에 보장된 그 언약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16절, 18절을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상수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된다. 이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되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게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실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기도로 우리는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은 18절도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절대 바랄 수 없는 조건 환경 속에서도 믿었는데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우리의 기도 속에서 조건 환경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의 후대와 관계된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잠깐 기도했는데 우리 후대에게는 영원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9절 22절도 읽었는데요. 그가 백성이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했다.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 예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도 위한 것이라고 오늘 23절 24절도 약속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삼아지면 되겠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1장 5절로 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너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이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어떠냐? 이런 사람은 바다 물결같이 요동하는 자니까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한 해가 가며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겠지만 특별히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책임지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후대를 책임져 주옵소서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대 축복을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갖고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3절 25절도 읽었는데요. 그에게 의로 여기서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꼭 어자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를 위한 영적 사실, 성취될 분명한 언약이 바로 세계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진행되어질 후대와 후손의 축복이 2021년도를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마감하며 2020년도 다가올 1년 52주 365일이 내내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이런 믿음의 발걸음, 성령의 인도한 말을 받는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 19절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말을 한단 말이죠. 오늘 이 17절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것이 믿어지는 이 은혜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앞으로 2022년도에 360을 52줄 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어난 일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믿음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오히려 저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한 해를 또 승리하여서 2023년도를 또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이 불신앙 2021년도에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 2022년도를 향해 오늘부터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